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목록하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매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다네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네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겉모습의 변화를 속사람의 변화로 연결하라. 겉모습의 변화를 속사람의 변화로 연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합의 왕가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결국 이 예후의 사명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예후의 사명, 이 예후의 개혁이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개혁을 내적인 개혁으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겉모습의 변화를 속사람의 변화로 연결해야 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지금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예후가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그들을 모아놓고 더 구별하기 위해서 예복을 나눠줍니다.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그들을 다 죽입니다. 이 장면이 27절에 나오죠. 27절에 보니까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상을 파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 우상을 폐했는데 그 다음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개혁은 내적인 개혁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52일 만에 그 성벽 재건을 마쳤죠. 그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무엇이죠?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수문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에스라 학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를 내적인 변화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느헤미야 8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이 재건을 하는 그 외적인 개혁을 내적인 개혁으로 수문 앞에서 부흥 운동을 벌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적인 개혁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얼마나 외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까? 근데 외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이 외적인 성장을 내적으로 연결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화려하게 보였지만 내실은 빈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겉모습을 통해서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생기면 사람이 변할 것 같죠? 출세하면 변할 것 같죠? 제도를 개혁하면은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죠?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속사람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기도할 때를 보면은 항상 사람의 겉모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장면이 에베소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바울의 관심은요 속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 형식을 따라 가지고 마음을 정돈합니다. 근데 그 내 겉모습의 모습이 깊은 내 내면의 속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변했는데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진짜 개혁은 무엇이냐? 외적인 개혁을 내적인 개혁으로 연결하는 것이 진짜 개혁이에요. 예후가 바로 여기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우상을 철저하게 타파하는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내적으로는 그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외적인 개혁을 내적인 개혁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겉모습도 뭐 어떨 때는 필요하죠. 중요하고. 그러나 내 이 겉사람, 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항상 속사람의 변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후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남을 바라보면서 남의 부족한 점들을 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후의 개혁이 왜 실패했죠? 자신의 변화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변화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후 자기 자신의 변화가 없어요. 회개도 없고 통곡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요, 다른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라 학사를 보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변화시키려고 결심했을 때 그 출발점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잡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결심했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변화의 시작은요,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사람을 보고 나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예수님에게 끌려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한 여자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우리가 돌멩이는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 돌멩이를 가지고 내 자신부터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받았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사참배를 하고 한국 교회에 이 나라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변화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죠.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남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예후의 개혁이 왜 실패했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개혁이었어요. 중간에 포기한 개혁이었어요.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여기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타파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크게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내 모습, 지금 이 자리가 편한데 왜 그것을 굳이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보세요. 이 금송아지를 타파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니까 결국 그 예후의 개혁 또 자신의 변화 거기서 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요, 백성들에게 때로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대가를 요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철저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 철저한 헌신이 있어야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민들에게 그런 연설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피와 노력과 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나는 당신들에게 요구합니다. 피와 노력과 땀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 우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헌신과 충성.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처음은 거창하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 개혁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인생이었어요. 왜요?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예후의 반쪽밖에 되지 않는 개혁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달려가는 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후의 개혁의 실패를 통해서 외부의 개혁을 내적인 개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나로부터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항상 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반석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